제단에 이끌어내리니 그가 솔로몬에게 절하며 솔로몬이 이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역전이 됐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셨던 완전히 세상으로는 실패하고 무너진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이 되시고 또 사막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열어놓으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신 것처럼 역전이 됐죠. 자, 오늘 그 과정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어제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왕의 노새를 태워서 겸손의 상징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다윗이 명령을 했고 하나님 감동이죠. 겸손해서 시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져도요.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면 뭐 다른 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분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도시에 그렇게 인물도 없이 배경도 없이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그 암행어사 일부러 허스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행세를 하며 다니지만 왕이 준 마패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또 오늘 아도니아의 무리들을 보면 다 폼은 다 잡았는데 가짜였다. 가짜였다 그거예요. 서류는 완벽했는데 직인이 없는, 도장시키지 않는 그냥 서류였다.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겸손을 상징하는 특이한 거죠. 왕의 노새를 태웠다. 왕이 노새를 타고 갔다. 그리고 이제 38절 후반에 보면 기온이 나오죠. 기온이 이제 원래는 기온 샘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바깥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보통 대적이 와서 진을 칠 때 봉쇄를 해버리면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이 와서 봉쇄를 해버리면 물이 없으면 밖에 물이 있는 걸 길러다 먹다가 물이 봉쇄를 당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그 500m의 터널을 성 안에서 뚫어 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성 안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그 물이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물. 그러니까 이 기온샘을 뜻한데 이 기온이란 그 말의 의미가 분출하다라는 거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근데 이 물이 계속해서 성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실로암에서 눈 뜨고 그렇게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의 모습인데 이것은 샘이 흘러 넘쳐서 분출하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 보면 기온에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39절 보면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여기서 뿔은 이제 양각 나팔 이렇게 길게 부는 나팔을 한쪽을 막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기름을 갖고 와서 머리에서부터 부어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뿔나팔을 불면서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크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외쳤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노새라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 가까이 있는 그 물을 사용했어요. 마치 세례를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노새 타고 겸손을 타고 어디부터 가느냐? 이것들을 뒤집어 버리려고 잔치하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 신본주의죠. 시작을 하나님께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께 가서 감사,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언노인팅, 그래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 줍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죠. 물론 다윗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도 받지만 다윗은 소년 때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모든 것에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와 기름이 부으셨다. 오늘 아도니아를 보세요.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아도니아에게는 기름 한 방울도 없어요. 그리고 이 위치가 기온이라는 셈이잖아요. 바로 샘솟아 난다. 하나님 함께 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찬양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성전 근처에서 있다가 기름을 부으는 걸 보고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예배예요. 예배.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올 때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겸손하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샘솟도 찬양해야 돼요. 예배하고 무슨 일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지금 왕의 가짜 왕을 뒤집어 놓고 지금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걸 정리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찾아요. 어떤 사람의 행사보다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샘솟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인정인 도장을 찍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바보 같은 아도니아 보세요. 인본주의 어제 얘기했죠. 어제 그제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9절 돌아가서 9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아도니아가 9절 시작.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이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가 된 유다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자, 여기서 살찐 왕 송아지, 이게 뭐예요? 예물을 드린 게 아니죠. 이거 뭐예요? 잔치하려고, 소고기 먹이려고. 그러니까 성전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어디냐면 소알렛 바위 그, 그러니까 그 경치 좋은데 사람 많이 모일 만한 바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금 모이라 해가지고 다 모여서 거기서 소 잡고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왕. 갈매산에 있는 그 전투했던 거 비슷하잖아요. 가짜들의 화려한. 재밌는 건요, 이 소헬렛이라고 하는 이 바위 근처는, 소헬렛이란 뜻이요, 뱀의 바위란 뜻이에요. 뱀의 바위. 그러니까 이 지명도 꼭 그 남들, 우리는 잘 이렇게 찾아봐야 알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지명 이름의 뜻이. 근데 이런 뱀의 바위 근처에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다 모여라. 장소를 선택해도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저분하게 안 될 만한 장소, 아닌 장소, 그런 데서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요. 꼭 그것도 주일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고, 한 번인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동원하고 행사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인간적인 거기에 뭐 술 갖고 다 난리 쳤겠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모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요. 발버둥 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히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신 똑같아요. 노새를 타고 겸손하게 기온샘에 가서 샘솟고 감사하고, 성전 찾아와서 제일 먼저 감사, 모든 것에 있어 감사드리는 거. 사업을 시작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또 이사를 해도, 또 무슨 일을 해도, 아이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도, 다 자녀들 일이든 집안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노력해서 막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고, 올라가는 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쌓아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냥 심겨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의 축복이 뿌리를 내리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열매를 맺고 때에 따라서 실과를 맺고 하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형통은 그래서 사람이 막 노력해서 막 이렇게 이뤄내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막 이게 너무 사람에게 열심을 주니까 막 그 바벨탑 쌓듯이 막 쌓아가고, 심지어는 우리는 막 보좌로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천사도 막 움직이려고 하고, 보좌도 움직이는 기도가 있대. 보좌를 움직여 버려야 된대. 세상을 막 뒤집어 버려야 된대. 방향성이 잘못됐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심겨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다 먼저 심겨졌느냐. 이게 그러니까 뱀의 바위라는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잔치하고 하나님 이름 내걸고 하나님 우리 함께 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하러 지금 왔는데 자기 죽일 수도 있는 이 악의 잔치를 박살내려고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고 자기 사숙인 자가 좋아가지고 막 모르잖아요. 이렇게 다 풍비박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아멘. 주의 날에 시간의 축복, 공간의 축복이 겹쳐진 거라고. 이 주일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직분, 자기 해야 될 위치, 자리, 어떤 일이 되든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솔로몬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9절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샘에서 하나님께 찾아 예배하는, 하나님 찾아오는 게 중요하고, 노새 타고 하나님 성전 찾아와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확증 받아야죠.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부었어요. 기름 부으셨는데, 이 아도니아를 보면 기름 붓는 일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렸을 때 뼛속까지 유대인이면 보고 자란 게 그거면 형식적으로라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관심 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찾죠. 누구 왔냐 안 왔냐 명단 체크하고 작성하고, 여기저기 필요한 사람 빼와라 잔치하는데 왜 안 보내느냐. 그 행사 치른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있고, 또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모양새가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 행사가 있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땐 제일 먼저 주일날은 성전에 왔을 땐 제일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교회 행사인데 우리끼리만 난리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교회 마당에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옷도 팔고 무슨 뭐 이렇게 선지국도 팔고 막 화려하게, 목적은 뭐 선교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하는데, 아니 기도도 없이 해. 기도도 감사하는 게 없어. 시작을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데도. 우리라도 물론 거기에 협찬을 해서 뭐 장소 빌려주고 뭐 외부 사람을 넣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주관에서 할 때는 교회 마당에서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뭐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간단히라도 해서 해야 되잖아. 아니 세상 사람들 무슨 행사하면 요즘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길 가다 보면 봤잖아요. 자동차나 화물차나 사도 거기 막 고사하고 절하고. 아니 세상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질 중심에서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행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메시지가 필요하고, 감사의 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의 시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그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은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의미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치 도장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도장 같다 그래서 도장같이
서로의 도장을 확 찍어주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우리 죄를 사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의 결과를 우리는 몰라요. 그 부활의 역사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증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 성령의 역사에 불 같고 뭐 바람 같고 하지만 도장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도장.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는 왕이다. 이는 선지자다. 이는 참된 나의 제사장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이는 언노인팅이에요. 기름이 부어져서 그를 하나님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아도니아에는 기름 한 방울도 없어요. 진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왕, 아니 나 스스로 왕이야 하는 그 왕 말고 나도 왕이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왕, 거기에는 기름이 부어져 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주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몸으로 흘러내리니까. 자, 오늘 여기서 제단 그 뿔도 나오지만 양각나팔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왕에게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이 양이 한 2리터 이상 돼요. 양각나팔 뿔이 긴 게 한 대파는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더 큰 것도 있는데 이 정도의 통로가 요만한 통로로 이 정도 되니까 한쪽을 부는 쪽을 막아가지고 기름을 채웠다 그러면 한 2리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딱 무릎 꿇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한 2리터 정도의 감람제가 흘러내리니까 온몸을 적시고 흘러내리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기름이 범벅이 되도록 흘러내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범벅이 될 만큼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그냥 아도니아는 사람 끌어모아갖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와 그가 왕이다 그랬더니 막 박수 쳐주고 있는 그거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게 이게 인본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름 부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세워나가는 과정에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끌어모아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해서 뭔가 돼갖고 근데 그 안에 기초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잔치는 떠버리고 나중에 무너질 때는 왕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성 쌓고 한 거 해보셨나요? 집도 막 쌓아 살을 살짝 빼야 돼. 좀만 빨리 빼면 다 무너져. 그래서 좀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요. 그거 물 한번 부어보세요. 물 한 번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뭐 멋지게 쌓아놔도요. 모래집은 무너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본질이 아닌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화려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심령들이 돼가고 하루하루 아멘 아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내가 꺾이고 해서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손잡고 연합해 가서 이 단단한 교회 중심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교회 기둥들이 세워져 갈 때 그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막 행사하려고 나서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자신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샘물을 사모하고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직분도 있고 세워짐이 있고 연합이 있고 그 형제 연합 속에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나타나는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더 했어야 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 교회가 막 예배를 드린다 만다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해 놓으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걸 프랭카드에 걸기 시작.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 사람에게 좀 좋은 이미지,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끼쳐야 된다 이거예요. 나쁜 이미지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 인본주의죠. 교회 이미지는 생각하는데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것도 진짜 위험하면 그렇게 위기고 그러면 해야죠. 그 위기 속에 우리가 같이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조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 도서관의 책은 괜찮고 교회 성경을 보면 바이러스 걸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를 금지하는데 심령이 찢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인본주의죠. 세상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볼까봐 그거 벌벌 떨어가지고 프랭카드 내걸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 글자는 이런 시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고, 돌아가셔도 생각하면 못 해드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진짜인데 그런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셨을까?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펙을 많이 쌓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알려졌다, 유명하다, 여론이 그렇다, 그거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너 뭐하니? 다 너 안 불렀는데, 그럼 끝이에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름 부으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린 요셉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꿈에 봤어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막 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 아버지가 또 그 요셉을 인정해 주네. 그래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또 옷까지 지어줘. 그 당시 채석 옷은 뭐 보통 귀한 옷이 아니거든요. 특히 자주색 들어가는 왕권을 상징하는 색감 있는 옷이 없는 그 옷 자체가 귀할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시기하고 화가 나고, 나에게는 뭐 너느샤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이건 보시나이까? 나한테는 원 플러스 원 할 때 하나 사다 나한테 입힌 적이 있나이까? 막 이렇겠죠, 형제들 모여서. 근데 얘는 채석 옷을 입히고, 자기 동생인데도 막내인데도 화가 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찢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름 부음이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편애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구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편애하지 않아도요, 곱씹고 곱게 자꾸 곱게 해석한 사람들 있다고요. 그냥 원칙적으로 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일부러 차별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조심스럽게 줘도 차별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요셉이 편애하고 사랑했던 마음도 있겠죠. 자기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또 자식이 10명이라도 더 사랑해 가는 자식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이 싫은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찢어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 그게 진짜잖아요. 그 기름 부음은 안 지워져요. 사람이 지우려고도 안 지워져요. 예레미야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때리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말하지 못하도록. 그럼 예언이 멈추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 죽이려고 난리가 나니까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연병이다, 저놈을 가둬라, 때리고 가둬도.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경을 써가지고 막 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은요,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이 무조건 기름 부음으로 가야 돼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팀,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팀에 내가 들어가면 다 잘 돼. 내가 우리 팀에 우리 모임에 들어가면 잘 돼. 우리 새벽예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야. 왜? 내가 오늘 새벽예배 나가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예. 나를 통해서 새벽예배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이렇게 말은 하지 말고 자꾸 말하면 맞아 죽어요. 옆에서 이제 교만하게 막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그런 자부심 가지고 오라고요. 당당하게 거울 보면서 스스로 말은 해도 돼. 근데 괜히 옆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맞는데 다 맞는데 그 말은 하지 말고 시험 들거든 누구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돌멩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말고 중심은 그래라 이거예요. 중심은 나 때문에. 그만큼 오늘 그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누가 그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뼈 빠지게 기도하면 돼요. 뼈 빠지게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당하죠. 김영기 장로님, 조국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저는 그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얘기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저는 교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한국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조국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짧은 말 한마디 걸어놓는 게 이분이 얼마나 삶을 통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하면서 막 비전을 갖고 할 때 진짜 무릎으로 살고 노동으로 살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노새 타고 왔으니까 평생 그 화장지도 2칸인가 이상 쓰면 막 야단 맞고 화장지 2칸 3칸 자르면 야단 맞고 그 노새보다 지독해요. 그거 그렇게 아껴 쓰자 절약하자 이런 개념이 실제로 자기 삶에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잖아요. 외치니까 믿어지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기름 부음이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렇게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름 부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 기름 부음을 줬다. 그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치유에 대한 사역은 놓치지 않아요. 선교에 부르지면 그 기름 부음은 끝까지 선교를 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끝까지 기름 부어요. 한번 요셉에게 기름을 부으면 요셉은 끝까지 그 기름 부음이 그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이다 하고 막 하다가 또 바뀌어 맨날. 그리고 안 해. 그 김영기 장로님 같은 경우도 하다가 나중에 안 해. 딴 거에 막 사람이 알려주고 책 쓰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 기름 부음 아니에요. 그거 기름 부음은 죽어도 그거예요. 한번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다. 노래를 잘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어도 찬양해. 죽어도 찬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리 메갈먼이나 또 바피츠나 이런 분들 일화를 보세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아치는데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곤두박치기 해서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쳐버리니까 다윗도 광야로 내몰려 도망자로 가니까 거기서도 찬양하잖아요. 예배하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 돼도 그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잖아요. 예배자로 살잖아요. 기도자로 살지.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요. 기도. 한번 반짝 기도하고 벼락 기도하고 그런 거 뭐 벼락 찬양하고 그게 기름 부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게 해도 해내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죽을 때까지 찬양. 뼛속까지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도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재를 뜻해요. 기름 부음은 곧 임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줬다라는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없는데 막 능력처럼 보이는 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기름 부음은 너무나도 두렵죠.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건전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비 쓰고 할 때 후레쉬 쓰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은 그 전기 가지고는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칭한다면 그거 위험하지 않죠. 뜯었다 고쳤다 마음대로 해도 위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100V 220V 전기 위험해요. 그거 함부로 사용하면 막 터지고 감전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큰 기름 부음을 줬어요. 한 5만 볼트 고압 전선을 교회에 썼다. 그러면 그거 잘못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해지고 커지면서 뭔가 역사가 많아지고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 교회들은 철저하게 사람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기름 부음은 원칙과 질서와 감독 정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근데 기름 부음이 한 방울도 없는 그것은 다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적 능력으로 막 수단과 방법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커지면 커진 만큼 사람의 말이 필요 않고 단순해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가야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면 안 된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의 예예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인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소년 다윗 막내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근데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요. 똑같이 그 아버지 때 소년 다윗했을 때 형들 오라 그랬는데 형들 너 아니야 또 없냐? 아니 막내 있는데 걔는 아니죠.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아니 데리고 오래야 다 데리고 오라. 다윗을 딱 보는데 바로 요놈이구나. 사무엘이 알아보고 기름을 준비해서 부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다윗에게 임했다. 이게 중요해요. 계속 감동했다. 그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름을 붓자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 계속 감동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능력이 되는 하나님 임재하심이 계속되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게 계속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빈몸 맨몸으로 끌려나가도 노예로 살았지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은 계속 감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가정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보게 해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보게 하는 일들이 계속 될지어다.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윗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었다 그랬는데 그 NIV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God purpose 그랬어요.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최대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죽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노예로 해방됐다. 그 즐거움에 취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진짜는 출애굽했다는 그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시작이 출애굽이에요. 광야에서도 목적은 가나안이어야 되는 거죠. 본향을 향해 가는 거,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 신본주의로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사람의 목적, 사람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게 있죠. 나도 다윗과 같이 살고 싶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기름 부음 받으면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선택해야 돼. 근데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교회 가야지. 그죠? 교회도 내 교회가 있어. 당연하죠. 근데 내 교회가 없으면 어느 교회로 갈까요? 여기저기 찾아가 볼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내 집이 분명하면 퇴근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와야죠. 기다림이 있는데, 또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그 일에 대한 일을 확증해 주시는 영향력, 그게 능력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목적이 분명히 지는 거고, 두 번째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영향력까지 받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그 일을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언제부터 사역 시작하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느냐?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영향력, 능력, 권능,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마다 내 재능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중에 아픈 자를 고치고 병을 치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배운 그 의술 기계에 의지해서 수치 조사하고 검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안수해서 병이 나왔대. 그것은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예언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 전해줄 수 있다. 이런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은 자기 재능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고, 말씀을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들은 기도해야지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직장 일까지 포함한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게, 오늘 솔로몬이 정치적인 왕이잖아요. 지금 대적자들을 징계해야 되고 뒤집어야 될 그 위기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도모할 만한 그런 규모와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야, 노세타, 그리고 기원해가, 그래서 제단불 담아다가 기름 부어.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으로 인정함을 받고 출발하면서 바로 왕으로 가고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역전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사막의 광야에 내가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새 일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조직력과 방법으로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시작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은 광야에 길을, 사막에 막 강을 내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못해요. 사막에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요, 주일을 한다 그러면 광야를 안 가려고 그래요. 사막을 왜 가요? 거기에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도 광야 같은 말씀, 사막 같은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해요. 꼭 내 마음에 기름지고 좋은데 흥왕하고 열매 있고 복받는 그런 성경 구절만 골라서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광야 같은 딱딱하고 메마르고 하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좀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골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 그게 진짜예요. 제가 청년 때 필리핀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제일 많이 계시는데 다 마닐라하고 바교 뭐 이런 데만, 진짜 어려운 데는 안 가요. 위험하기도 하고. 다 도시에 몰려 있어, 선교사님. 우리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하나님대로 가신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 편한 곳에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라고 하시는 일. 내가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조금 위험하면 안 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포기해버리고, 나 다시는 인도 안 가. 난 좋은 데만 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위험했어. 다시는 안 가. 그건 여행이지. 그게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역은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보내신 곳에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막과 광야로 보낸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다 사막 같은 사람들, 광야 같은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 드라이하고 막 길이 없으니까 헷갈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그냥 법이 있고 잘 지키고 젠틀하고 인격적인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는 안 보내세요, 하나님이. 물론 그곳에서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시느냐? 제일 힘들고 어렵고 헷갈리고 뇌가 없고 가슴은 차갑고 예? 그런 곳에 보낸다고요. 왜? 우리가 능력자니까. 하나님 그냥 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능력을 줘서 보내요. 사막에 강을 낼 능력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낼 능력을 주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줬어요. 근데 그 능력은 사막에 가야 강이 되고 광야로 가서 섬길 때 거기에 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도심에 이미 다리가 다 나 있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안정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는 거기다 강을 내겠다 그러면 그거 미친 거죠. 아니 여기 인천 대도시 가가지고 제가 여기 강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미친 거죠. 여기 길을 내겠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길을 내? 네 땅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이 있다. 자격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능력도 주셨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셨으니까 그 기름 부음을 가진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우리 안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름 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에게 국가의 권한,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 그 대통령의 권세는 사용해야 나오는 거고, 그 대통령의 권세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능력을 줬다 그러면 사막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그럼 거기다 강을 건설하고 뭐 강을 내게 하고 길을 건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줬는데 안 해. 도시에만 앉아있고 임기만 마치고 나는 사건 사고 비리 없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그 기름 부음이라면, 그 기름 부음을 구했습니까? 받았으면 사막 가야죠.
여기 앉아있으면, 안방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교회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지를 향하여 가야 능력이 나타나고, 길 만들라고, 강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 증가하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했습니까? 그럼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타내야 돼요. 지혜를 주셨다. 주셨으면 주신 걸 끝나지 말고 재판해야죠. 지혜를 사용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 가진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시작 때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했으면 이제부터는 왕의 일을, 그 기름 부음 일을 하는 자리로 서서 이제부터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 받은 응답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준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응답해야 돼요. 응답. 지금부터는요, 기도가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받았음을 믿고, 성령으로 받았음을 믿고, 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손을 얹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역할을 해주고, 이제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응답을 보이는 거라고요.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딪혀 가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또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또렷하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내고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